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아져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집에서 이렇게 또 치료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큰 불편함 없이 너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고 또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버텨왔는데 이제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전화 와서 이거 해야 끝난가 봅니다. 그럽니다. 아무쪼록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 주일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언론이나 보도에서 비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모습들을 이 보도로 접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자식 앞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이라면, 자녀의 일이라면 정말 내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발휘하고 또 실제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모든 삶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왜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예들이 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역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던 한 아버지의 사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존경받는 원로, 존경받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시에 그냥 12사람 제자들 데리고 우르르 몰려다니게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달려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시에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12사람이나 되는 남자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저 사람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갈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23절에 나오죠.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딸의 병세가 그냥 와줘도 좋고 안 와줘도 좋고 누가 좀 애를 써줘도 좋고 안 써줘도 좋은 그런 병세가 아니라 매우 위중한 병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얼마나 위중했던지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딸을 두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잘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가 38절부터 맨 끝부분만 본문으로 같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2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지막에 딸이 살아나는, 딸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중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서의 야이로, 딸을,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식을 살린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니 살려야만 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을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고 어디 소문은 내가 익히 들었는데 시간 좀 되면 좀 와서 좀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랴부랴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간곡히 구하여 라고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간곡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간곡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었던 간곡히 구하여, 간절히 구하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그 많은 은혜의 그 동력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채통을 지키느라고, 품위를 지키느라고, 또 여러 가지 외향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라고, 우리가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세상에 둘러볼 것들이 많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모습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맺어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 성도 한 명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몇 명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주변에 많아집니다. 이런 방법 써봐라, 저런 방법 써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지 말아봐라, 어디를 갔더니 좋더라 등등등등의 조언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이로 역시 이 아픈 딸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이 제시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겠습니까?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더 유력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은 방법들과 더 많은 좋은 루트들을 갖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딸이 구원받게 되고 이 딸이 낳게 되는 데에는 어떤 야이로의 행보로 인해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그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과 지식과 종교와 지혜가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해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 제가 오늘 단언해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어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삶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욥이 겪었던 고난이요,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겪었던 고난들, 그의 자식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 문제가요, 우리 인생에 다 겪는 문제들이에요. 욥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네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다 이리저리 다 걸려요.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딸이 죽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을 뭐 등급으로 쭉 나눠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인가 할 때 자식과 배우자의 죽음을 1번으로 놔요. 가장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의 이 수치가 나오는 게 자식과 배우자의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이 야이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 문제를 싸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어디서 해결받았습니까?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해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주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드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들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의 문제, 위로와 참된 안식의 문제는 부적이나 우상숭배, 돈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다 겪어봤는데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쉽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죠.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같죠.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돈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구하는 야이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청할 때에,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간곡히 구할 때에 예수님도 그와 함께 가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귀중한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행한 이상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중간에 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사건이 하나 들어와요. 지금 야이로의 일만 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주시고 그래서 딸을 구원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 요 이야기로 이야기 하나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중간에 사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하셨는데 지금 가고 계시는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25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야이로 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몇십 년 앓던 병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한번 모시고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이로가 지금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머전시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딱 들어오냐면, 중간에 이미 이 바쁜 행렬을 누가 딱 가로막고 있냐면 이 여인도 급한 사람이죠.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부정출혈로 고생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배척당하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우리가 뻔히 짐작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좀 낫게 될까 싶어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야이로와 비슷한, 정말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병이 낫게 될까 싶어서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옷자락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이나 앓고 힘들어했던 이 혈루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옷자락 잡고 휙 지나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이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빠요. 딸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붙잡고 지금 집으로 모셔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급한데 예수님 붙잡아 놓고 또 예수님도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접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내가 구원받을까 그랬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덕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보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고 바쁜 일이었겠지만 옆에서 지금 야이로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 바쁘잖아요. 급하잖아요. 발걸음을 멈춰서서 지금 죽게 생긴 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이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 안심하고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조급했을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보내져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그렇게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며 예수님 찾아가서 간청했고 급하게 모셔가고 있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이로가 돌변할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으셨던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있어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 믿기는 뭘 믿습니까? 지금 죽었다는 소식 안 들리십니까? 지금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조금만 일찍 가주셨으면 됐을 일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인데, 아니 그 한두 시간 좀 늦춰진다고 무슨 일 납니까? 지금 급한 사람부터 빨리 가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앞에 야이로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말없이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흔히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예스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그렇다, 그렇게 하자. 아니다, 안 돼, 기다려라, 좀 있다가. 세 가지인 거예요. 셋 다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 아니야, 네 은혜로 족하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응답이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그렇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노라 하고 예스 하신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청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세월을 기다려야 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야이로의 모습은 바로 그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제가 이어서 드리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조급하게 내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와서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필이 와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못 기다려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부르르 끌어올라 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금세 돌변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색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요, 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 뜻대로 다 됐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야이로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곧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죽은 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이미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야이로와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집에 곡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와 예수님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장면들이 연상됩니까?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좀 차분하게 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집에 도착해서 죽은 딸의 모습을 본 이상 그냥 내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절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딸을 살리고자 애썼던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죽어버린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 딸아 간절히 부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쿰이라고 하십니다. 달리다쿰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언어예요. 이 말인즉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달리다쿰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다 내려놔버리고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달려서 내 딸 부둥켜 안고 절규하고 울고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고 부탁하였으며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따라오신 이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도록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급한 마음에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을 앞질러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아이에게 이거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해봐 해놓고 급한 마음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하고 앞서서 먼저 손대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께 기도해놓고 나서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텐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 모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건만 그 기도와 별개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먹을 급하게 당장 성과 나오게 만들려고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전이 되면 작은 초 하나 켜는 것이 온 집안을 밝히고 그 빛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빛나는 순간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도 내가 편할 때,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보통 축구 시합이 0대0으로 끝나는 경기가 많잖아요. 팽팽하니까. 정말 안 풀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무승부로 끝나기 직전에 어떤 선수가 하나가 한 골, 결정적인 골을 하나 딱 넣으면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 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결정골을 넣었다 하면서 이기는 모습 사진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20대 0으로 이기는 경기에서 한 골 넣었다고 그 사람을 대서특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급할 때, 없을 때, 긴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믿음인 것이죠.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 믿음은 기반이 너무나도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놓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잘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를 바라보아라.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주님께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그 긴박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이 야이로의 모습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야이로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앞질러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볼 때는
급한데, 내가 볼 때는 다급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니면 아니겠는데,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 생명과 구원, 평화와 안식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선행과 학습을 통해서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당장 아니면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이르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no 또는 wait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운명과 숙명을 거론하며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되 끝까지 감사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조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만 해버리고, 순종 조금 해보고 에이 안 되는 애 하고 내가 해버리고, 내가 조금 감사해보고 에이 이 정도 감사해가지고 안 되네 라고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되 끝까지 감사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믿음 있는 삶이 죽은 딸을, 죽은 자식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식이 생명이 살았다 이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에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달리다 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처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달리다 굼 그 음성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